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적으로 받는 고통들과 영적으로 힘든 부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주님 안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마음과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청년부 지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귀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을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네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같이 동역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시죠? 엔진의 동력을 구축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었던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16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알아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사역자고요. 저도 사람이고 동일하게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다 사람이 다 자기 마음 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자기와 함께하며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지기를 원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알아주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사실 인지상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십시오. 엔진의 동력을 구축하라.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 지향할 바를 같이 함께 해나면서 또 잘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를 칭찬하고 건면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채워주고 위로하고 또한 순종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엔진의 동력, 함께함을 통해서 협력함을 통해서 그리고 참여함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알아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만남이기도 하고 또한 부자연스러운 만남을 때때로 갖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 만남 그리고 작게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가 또 더 커졌을 때는 나라와 또 국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다 저와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저와 같지 않고 가치관이 다 저와 같지 않고 우리가 맨날 그 20대들이 잘하는 MBTI를 보시면 서로 다른 성향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서로를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오륜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했었어요.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참 많은 사실 은혜를 받고 또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륜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요 기도회가 참 많이 뜨겁다는 거예요. 기도회 시간에 참 많이 그리고 그 기도회에 남성분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울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무덤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든 스케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방 사역뿐만 아니라 양육이랑 훈련 사역들이 너무 쉴 틈 없이 돌아가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얘기를 드리면 제가 사역하기 전에 한 3, 4년 전에 어떤 오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과로사를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의 지병이 있었던 거예요. 지병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김은호 목사님과 그 당회에서 여러 가지 또 논의들을 했을 정도로 아무튼 참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1, 2년 하다가 이렇게 사임하는 분들도 많고 저는 감사하게 오래 있었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참 많이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먹지 않고 기도하시는 간구의 제목이 뭐냐 하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배우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났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귀는 것처럼 참 많은 다양한 만남을 만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실 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청년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만남 가운데 참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 적성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일들을 찾아갈 때 우리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먼저 일을 하는 선배들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김은호 목사님이 정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참 의미가 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어떤 만남이든 간에 그 만남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동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엔진의 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만남이기에 그 만남이 복이 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모든 민족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복 얘기하면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서로를 만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멋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엔진의 동력은 협력할 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당한 인물들, 그분이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많은 걸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사도 바울은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세웠고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정착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정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일들을,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목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16장, 바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목록을 하나씩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 파벌로 사람이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심각했던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역하고, 그곳에서 사역했을 때 기쁨이었던 사람 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적어서 대대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5절 말씀에서 그는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바나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바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나의 첫 열매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교회, 어려움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했던 인물이 스데바나였고 그 스데바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첫 열매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부족함을 이 성도들이 그리고 이 가정이 같이 채워갔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습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는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뭐 이렇게 도시로 치면 인천, 서울, 뭐 부산, 경기도 이런 것처럼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거, 자신만을 섬겨달라고 지금은 사람들은 누구나 외칩니다. 내가 신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은 뒤로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어원의 뜻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리고 그는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자라온 첫 열매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면류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아가야 지방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작정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자신만 알아달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그 인물은 자신보다 남을 세워줬던 인물이고,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기억했던 풍성한 열매였다. 그래서 내가 감히 너희들에게 글을 청거하며 그야말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웠던 성경의 인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사모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사랑, 믿음, 이런 거 다 은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가르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는 사실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데 그게 은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섬김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막 이런 걸 원할 거지. 아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이는 그 일들에 자신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의 마음, 수호지심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정이, 마음의 밭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보다 남을 정말 위로하고 또 옆에 있으면 힘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스데바나는 그 섬김의 은사를, 그 가정이 모두 소유한 은사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은사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는데 남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나눠봅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서로 내 자신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은사를 여러분 원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병고침의 은사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크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부터 시작해서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한 명만 그래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소문이 이렇게 뻥튀기처럼 엄청 커져가지고 다 막 은사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난 것처럼,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성이 조시잖아요. 괜히 나도 막 괜히 있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맨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손 얹고 어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주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기도 한번 하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말씀을 조심해서 말씀드려야 되죠.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되, 아무튼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은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용하실 그릇이라면 위해서 기도하고 병고침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스데바나를 일컬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섬김의 은사가 있었고, 그를 통해 또 다른 가정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16절 말씀에서,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힘없어하는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 낭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사역 지원에 우리 회장님 이하 사랑하는 부장님들 한 명 한 명씩 열심히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합니다. 내일 같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생각 같지 않고 나와 너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우리는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의 근본적인 취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부의 더 나은 수련회를 통해서 쉼과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곳에 세우길 원하는 그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심지는 여러분 20년 살았다는 건 뭐예요? 25년 살았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과 한두 마디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두세 마디 나눠보면 이 사람의 진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던가요? 끝까지 숨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렇다면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청년부를 위한 것이고 정말 더 나은 모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수고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명확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다른 위로를 받았던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커다란 위안이었던 사람들을 1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바나 그 가정 제외합니다.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들은 내 연약함들, 내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채운 사람이다. 물질로만 채웠을까요?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기운이 솟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들이 오는 것, 그것만 봐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이들이 나의 부족함, 공동체의 부족함, 연약함을 세워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약함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잘하고 있는지, 이 공동체가 모자란 게 뭐 있는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 부족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연약 찬양이 좀 모자란 것 같아. 방송이 좀 여러가 어려운 것 같아. 아니면 같이 교제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다면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그것을 채워주면 이 공동체는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가 분명히 성경은 이 사람이 우리의 부족함을, 이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성경이 말하는 명령치고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멋대가리 없는 것 같아요. 알아주라? 뭐 성경이 뭐 이렇게 끝나냐? 좀 저도 이 성경 보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세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세워가지만 분명히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 마음의 밭이 다 거기로 향하지 못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곽광이 받아지고 드러나는 사람들의 상급이 메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급이 메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말씀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2등, 3등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들을 알아주라. 엔진의 동력을 함께함으로 구축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마음, 한 공동체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름 냉면처럼 저는 이가 시려갖고 냉면 시원한 거 잘 안 먹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가끔가다 누가 그래, 왜 정말 뜨거운 커피만 마셔야 이러는데 내가 보기보다 내가 이가 시려가지고 찬 걸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냉면도 이렇게 시원한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더운 여름에 냉수 한 잔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였기에 그들을 알아주라. 그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엔진의 동력을 구축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